안녕하세요. 이유한입니다. 오늘도 시작하기 전에 잠시 명상을 하시겠습니다. 자, 이따가 끝날 때 다시 명상하시겠습니다. 오늘은 사람들이 명상에 실패하는 두 가지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는데요. 하나는 너무 진지하게 하기 때문에 명상에 실패하게 되고요. 또 한 가지는 너무 가볍게 하기 때문에 실패합니다. 그래서 너무 진지하게 해도 안 되고 너무 가볍게 해도 안 됩니다. 제가 생각할 때 그 붓다는 깨달음을 꿈꾸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사람들이 모르고 성도한 이후의 진지한 모습, 깨달음을 얻은 이후의 진지한 모습만 생각하니까 그렇게 진지하게 하는 것이 명상이다라고 생각하면은 이제 그것이 잘못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현대인들은 또 너무 진지한 것을 싫어하기 때문에 원리 같은 것은 생각하지 않고 그냥 힐링이다 하면서 가볍게 하는데요. 역시 이 방법도 좋지 않습니다. 불교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상을 버리는 공부, 상이라는 것이 뭔가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상이라는 것은 모든 생각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얽매여 있는 생각의 틀을 말합니다. 그래서 모든 생각을 버리려고 하면 사실 일상생활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내가 얽매여 있는 생각의 틀이라는 것은 사고방식을 이야기하는 것이거든요. 사람들은 이 몸으로 살아가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뇌의 작용이 매우 중요합니다. 뇌는 생각을 하는 곳인데 이 뇌를 사용하지 않게 하는 것이 깨달음이라고 잘못 알고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뇌를 사용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뇌를 적절하게 사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상이 무엇인지 이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데요. 그래서 마음이 우리의 주인이기 때문에 이 뇌도 마음의 지시를 따라야 하는데 마음이라는 것이 번뇌로 오염되어서 덮여 있으면 자기 노릇을, 주인 노릇을 제대로 하지 못해서 이 뇌 안에 고정된 생각의 틀의 움직임에 따라서 마음을 지배하게 됩니다. 그래서 상에 얽매여서 살아가는 것은 뇌를 한정되게 사용하는 것인데요. 상이 없으면 화가 나지 않습니다. 화가 자꾸 나면 뇌를 잘 사용할 수 없어지고 몸도 건강이 굉장히 안 좋아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뇌의 작용을 억압하면서 마음에 어떤 각성을 얻겠다는 것은 마치 마약이나 알코올에 의존해서 행복을 얻겠다는 발상과 다르지 않아 보입니다. 뇌를 사용하는 것은 지성의 영역이고 마음을 사용하는 것은 영성의 영역인데요. 적절한 지성이 없이 영성으로 바로 가려고 하니까 거기서 신비적인 부분이 생기는 것이고 사람들이 많이 쏟게 되는 것입니다. 뇌를 적극적으로 사용하는 지성이 영성과 결합될 때 비로소 깨달음을 얻을 수 있습니다. 사유와 명상 수련은 뇌의 적절한 사용이 없이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불교에서는 6가지 상을 버리라고 했지 모든 생각을 버려야 한다고 하지 않았습니다. 마음의 영역에서는 번뇌라는 개념을 사용하는데요.
번뇌는 마음에 끼인 때 오염을 의미합니다. 근데 이것 자체가 생각은 아닌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념무상의 그 청정한 의식 상태는 마음에 번뇌가 없는 것을 의미하는데 자꾸 머릿속에 생각을 없애려고 하니까 잘 되지 않는 것입니다. 번뇌를 어떻게 하면 정화할까? 이것이 핵심적인 부분인데요. 번뇌가 무엇이고 이것을 어떻게 하면 쌓이지 않게 하고 또 과거에 쌓여 있는 것은 걷어낼까? 이것을 진지하게 사유하지 않고 명상을 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저 부처님을 믿고 근엄하게 참선하고 또 염불하고 또 명상은 힐링이다 하면서 눈 감고 명상하면서 마음을 깔아앉히거나 하면서 깨달음은 아주 멀리 있는 그런 목표로 설정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붓다는 제가 생각할 때 분명 인류애로 가득 차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사랑은 꿈과 같은 것인데요. 인간은 꿈꾸지 않으면 살아있다고 볼 수 없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우리가 어떤 꿈을 꾸느냐에 따라서 삶은 전혀 다른 모양을 가지게 되는데요. 깨달음에 대해서도 꿈꾸게 될 때 제대로 명상할 수 있게 될 것은 분명합니다. 꿈꾼다 하는 것은 사실 상상한다는 것이고 그 상상한 환상에 빠져들면서 행복해지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사유 없이 꿈에 빠져들게 될 때 인간은 또 자신이 환상에 빠져드는 것을 조금씩 느끼고 불안해합니다. 그리고 지혜가 부족하기 때문에 현실에 부딪혀서 그 꿈이 깨어질 때 그것을 지켜낼 힘이 없는 것이죠. 일생 동안 내가 사랑한 대상들에게 나의 사랑은 도달되지 않는 경우가 많고 또 나에게 되돌아왔는데요. 언젠가 그것이 저 자신에게 인지되었습니다. 저는 그 사랑이 모두 실패한 것인가 라고 생각했지만 그것은 모두 내 자신에게 되돌아왔는데요. 모든 것은 나에게서 나가는 순간에 저절로 돌고 돌아서 커지는 성격을 가지고 있으니까 몇 배로 부풀려서 나에게로 돌아왔습니다. 그러면 나는 몇 배의 사랑을 되돌려 받은 것이니까 기뻐해야 되는데 전혀 기쁘지 않았습니다. 사랑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내가 사랑받기 위한 것이 아니라 상대에게 내 사랑을 전하기 위한 것이죠. 이제 사랑을 좀 더 지혜롭게 해야겠다는 결심이 서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차원에서는 늘 그것이 되돌아온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내가를 빼고 사랑하기로 했는데요. 그것이야말로 금강경의 진리를 실천하는 것이라는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늘 누군가를 위해서 무엇을 할 때 그것이 나에게로 되돌아온다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너와 내가 하나이기 때문인데 내가 있으면 너가 생기는 이치 때문에 그러합니다. 그래서 나를 빼면은 너도 사라집니다. 내 안에 너에게 가지 않고 실제의 너에게 가야 진정한 사랑이 되고 공덕이 됩니다. 그리고 이 공덕이 있어야 우리는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고 깨달음도 성취되죠. 내가 누군가를 미워하면 그것도 모두 나에게 먼저 돌아옵니다. 그것도 부풀려서 되돌아오죠. 왜냐하면 실제의 그를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의 그를 미워하는 것이라서 결국 내 마음 안에서 미움이 왔다 갔다 하면서 커지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때 인욕하면은 나의 공덕이 커집니다. 미워할 만한 사람을 미워하지 않고 인욕하는 것은 내 마음이 커지는 것이 됩니다. 미워하지 않는 것도 힘이 있어야 미워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마음 공부를 한다는 것은 이렇게 마음을 키우고 공덕을 쌓고 자비와 지혜로 마음 쓰는 것을 배우는 것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잠시 그 스트레칭을 한 다음에 명상을 하겠습니다. 스트레칭을 하실 때 손을 옆으로 쫙 펴서 가슴을 크게 열시고 숨을 들이마시고 내쉬면서 앞으로 손을 모아줍니다. 또 숨을 들이마시면서 가슴을 크게 열고 앞으로 손을 모아줍니다. 숨 들이마시고 숨을 내쉬고 숨 들이마시고 숨을 내쉬고 숨 들이마시고
숨을 내쉬고, 자, 내리고, 가슴 앞에 손을 모으고, 자, 왼쪽 대각선을 바라보면서 목을 풀어주시고요. 잠시 멈추어서 숨을 들이마시고 내쉽니다. 또 오른쪽 대각선을 바라보면서 잠시 멈춰서 숨을 들이마시고 내쉬고, 자, 이렇게 하시고 다시 잠시 명상을 하시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할 거고요. 다음 시간에도 다 함께 명상을 하시겠는데 처음에는 혼자 하지 마시고 영상에서 같이 할 때 조금씩 짧게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